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계속하여서 기독교에 침투한 강신술 1부, 2부, 이제 오늘은 3부인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다시금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는지 피부로 느끼죠. 특별히 오늘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뉴스 들으셨죠? 지금은 이제 정말 어디 가는 것도 제대로 못 가요. 벨기에 그 유럽 나라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죠. 누가 그날 그 아침에 거기 참석하면서 그렇게 자기 몸이 산산조각이 날 줄 알았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세상, 우리가 평안한 시기는 이제 이 세상이 피크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이제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심각하고 정말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밖에는 우리 피난처가 없습니다. 다시금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유다서 1장 1절로 14절을 보시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여기서 유다서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에녹이 예언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수많은 거룩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이제 이미 하늘나라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수많은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천사들하고 같이 오는 거죠. 그런데 더 자세하게 영감의 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녹은 죽은 자들에 관하여 당혹스러워했다. 그에게는 의인이건 악인이건 다 같이 티끌로 돌아가고 그것이 그들의 종말이 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무덤 저편에 의인의 생애를 명백히 볼 수 없었다. 예언적 이상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실 것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으며, 또한 죽은 의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무덤에서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무리를 대동하시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주께서 거룩하신 자와 함께 오신다고 이렇게 유다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천사들의 무리를 대동하시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종말, 그래서 또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 에녹은 또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그때의 세상의 타락한 상태를 보았는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겸손하고 자만하고 또 참남하며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며, 그 다음에 누구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의 보혈을 무시하며 그의 속죄를 경시할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서에서 그건 이제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유다서에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하셨냐면 3절을 보실 것 같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개역 번역에 보시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개역 번역이 있는데, 그건 틀린 번역입니다. 이제 킹제임스는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면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래서 사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누구입니까? 경건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계거리로 만드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온 그 시대에도, 이미 사도 시대에도 들어온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홀로 하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을 제대로 알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바로 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세월이 가면서 좀 더 두드려졌는데 이미 사도시대에도 요한 1서 2장 22절로 23절을 보실 것 같으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런 가르침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고 그러한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현대 강신술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영감의 글에서 계속 살펴보십시다. 동일한 기초 위에 놓인 현대 강신술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정죄하시고 금지하신 마술과 마귀 숭배를 새로운 모양으로 부활시킨 데 불과하다. 성경에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고 예언되어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서 사단이 강신술을 행할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였다. 여기서 사도는 강신술사들의 뚜렷한 특성 중 하나를 지적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절한다. 이와 같은 교사에 관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살펴본 요한일서 2장 22절로 23절을 인용을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느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또한 강신술사의 그 뚜렷한 특성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해요. 이 가르침은 뭐입니까? 그리스도 그 단어 자체는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런데 옛적부터 하늘에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을 처음으로 받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 독생자께서 그리스도이세요. 근데 그분의 신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분이세요. 그런데 이 강신술사의 뚜렷한 특성 중 하나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게 부조와 선지서 686쪽인데요. 강신술은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선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은 오랫동안 세상을 속일 그의 최후의 노력을 준비하여 왔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납득시켜 자기 사업의 기초를 놓았다. 지난 그 첫 번째 강신술의 일부가 바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가르침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제 2부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어 거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르침이 뭐였냐면 강신술의 하나가 보시면은 거기서 계시록에 있는 그야말로 그 모든 그 약들이 강신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조금씩 발전하여 기만의 걸작인 강신술로 발전시켰다. 사단은 아직 그의 계획을 충분히 성취시키지 못하였으나 최후에 이르러 그 계획을 완수할 것이다. 온 세계가 이 기만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치명적인 거짓 안도감에 빠져 잠을 자고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만 그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7재앙이에요. 7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대의 소망 258쪽을 보시면 사단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손상시킨 다음에 사람들이 다른 근원에서 빛과 능력을 찾도록 지도한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교묘하게 환심을 사는 것이다. 성경의 명료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령에 자각시키는 능력에서 돌아서는 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이 말씀이 무서운 경고입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쳤는데 또 하나님의 영의 감동,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그것이 진리라고 깨달았는데 거기서 돌아서는 자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비평과 공론은 성경에 대한 비평, 공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강신술과 접신학, 고대 이교주의 현대화된 형태들에 대한 길을 열어서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가 공언하는 교회에서까지 그 발판을 얻게 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비평을 또한 뭐라고 해요? 뭐 조직신학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견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비평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무엇을 길을 열어줍니까? 강신술을 열어주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선구자 가운데 제임스 와이시 이런 말을 했어요. 강신술사들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거나 부인했던 방법은 첫째로 캐캐 묻고 아니면 옛날 비성서적인 삼위일체 신조를 사용함으로써였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들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한 구절도 없는 반면에 우리는 그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한 성경의 증언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아니죠.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의 증언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침례를 받으시는 그분의 아들에 향해서 하시는 말씀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또 변화산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7장 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 인간의 말들은 그렇다 치고 온 천지의 주제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태복음 14장 30절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 대표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은 기름 부으신 받으신 자시요 즉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무한하신 희생,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기 요한복음 3장 35절 또 36절 계속 같은 말씀을 지금 되풀이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 그 다음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셔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또 고린도후서 11장 31절을 보시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또 예배소 3장 14절로 15절을 보시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근데 여기 개역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했어요. 킹제임스 번역은 제대로 했습니다. 가르친 부분이 개역성경에서 빠진 부분이네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사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신가를 항상 자기들의 편지석 가운데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거를 아주 그들의 사상 가운데 깊이 박혀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이 가르침을 점점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르침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강신술사의 가르침이고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에 보시면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도 역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항상 하세요. 항상 여기 마태복음 20장 23절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다음에 내 아버지여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내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힘들 때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아버지께 구하여,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내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아주 편안하시게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이게 역할일 것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거짓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거짓이 없으신 분들이 역할로 하실 것 같으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천연스럽게 아버지도 아니신 내 아버지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 보셔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시면 내 아버지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또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고 하시고, 또 11장 27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2장 5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시고, 또 16장 17절도 보시면은 아까 시몬이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하실 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지금 복을 선언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이외에 다른 또 하나의 그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요즘에 사람들이 아주 더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몬의 마음을,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베드로의 마음에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시면은 여기 또 역시 말씀하시는 길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천사들이 항상 본다고, 이게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면, 18장 19절을 보시면 이 땅에서 누구든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9절도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그 다음에 24장 49절을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을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6절을 보시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야단치시면서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 다음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요한복음 5장 43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32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6장 40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65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하시고, 또 38절을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9절 보시면은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4절 보시면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는 그이시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르는 하나님 하면은 누구의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8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보내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25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교회 증언 9권 68쪽을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의 개성을 갖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형체로 세상에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께서는 인간이 그분의 무한한 희생을 통하여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자 왕의 의복과 왕의 면류관을 벗어놓고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입으셨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는데도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슬픔과 놀라움으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하늘의 순결과 평화, 기쁨과 영광 및 불사의 생명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상의 타락과 접촉하시고 세상의 슬픔과 수치와 죽음을 견디셔야만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초기문지 149쪽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진노와 죄인들 사이에 서서 그들의 죄와 질고를 지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 살아남은 이들 203쪽을 보시면 사단은 아직도 구원의 위대한 계획이 실패하기를 바랬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예수께 대하여 악감을 품게 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였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도록 하여서 그토록 적은 무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그토록 큰 고난과 희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를 저희 영혼을 구원하실 자로 믿는 사람이 단 몇 사람? 단 2사람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 계획을 실행할 것임을 나는 보았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인할지라도 단 2사람만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는 그것은,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진짜 이거는 우리 이 고장난 두뇌로는요, 이거를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아니면 영원이라는 세월을 두고도 이것이 과연 우리가 납득이 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 어떻게 이 죄지은 인류, 우리가 의인을 위해서 의인이라 했을지라도 그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것도 어마어마할 텐데,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리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건 누구냐면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이에요. 정말 죄인들이 회개하고 믿는 2 영혼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혼의 대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그의 과학으로 이끌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그의 속임수는 세상에 흘러 넘친다. 거듭거듭 우리는 사단에게서 나온 과학, 곧 사단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실제를 부인하기 위해 역사하고 있는 과학을 연구하는 자들의 영향력을 대적하도록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이제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솔직히 초청도 오죠. 아니면 이걸 토론하자고 하죠. 공부하자고 하죠. 아니면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을 그 오리를 대항하는 수밖에 없죠. 여기 영문 시절에 보실 것 같으면 지금은 진리를 미워하고 성경을 등한히 하는 완고한 세대이다.
이것이 100몇 년 전에 이미 그런 세대일 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는 것이 마치 재능과 학식의 증거인 것처럼 여기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말씀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단순한 자들은 조소의 대상이 된다. 이거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한 바가 아닙니까? 여기 쟁투 598쪽을 보시면 성경에 가장 분명히 계시된 진리들이 위대한 지혜를 가진 것으로 자처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의심과 흑암 속에 묻혀버렸는데 그들은 성경에는 그 사용된 언어에 나타나지 아니한 신비하고 은밀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가르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표상이나 상징으로 사용된 것 외에는 그 언어의 분명한 뜻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고 약속하셨다. 대쟁투 598쪽이었어요. 만일 사람들이 읽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잘못 인도하고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이 없었을 것 같으면 천사들을 기쁘게 할 일이 성취되어 오늘날 오류에서 방황하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을 것이다. 여기 높은 부르심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7쪽인데요. 이건 이제 영문 교회 주남에 나온 말씀을 여기서 이제 인용한 글인데요. 그대 자신의 신조를 성경에 수반하지 말라. 그리고 그 신조에 비추어서 성경을 읽지 말라. 여기는 크리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리나 또 교회의 신조 그런 거를 말할 때 크리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만일 그대의 견해가 기록되었을 때라는 명백한 말씀이나 그분께서 주신 어떤 명령이나 금령에 반대되는 것을 발견한다면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라. 모든 논쟁이나 언쟁은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해결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부드럽고 유순하게 하라. 진리의 영이 겸손한 성경학도와 협력할 때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창시자께서 여전히 살아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얼마나 귀중한가. 진리가 그대의 마음을 감명시키도록 그분께 구하라. 그러면 그대가 성경을 탐구하는 일이 유익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위대한 교사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대가 흑암 가운데 걸어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가르치시냐면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가르치세요? 직접 몸으로 나타나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펼 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자체가 해석자이다. 아름다운 순수한 진리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의 진리와 연결되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조화를 이룬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분이 그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사도들도 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떠한 상징이나 표상이 아니고 읽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역할이고 뭐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대신에 기록되었을 때 읽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뭐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더하거나 빼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명령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들을 뿐만 아니라 또 12장 32절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순서만 지금 바꿨는데 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잠언에도 같은 말씀하세요.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30장 6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정말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또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아들이 아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 도표에서 뭐 겉에 거는 맞아요. 맞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들. 근데 부분적으로 맞아요. 사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니까 속했으니까 이거 완전히 도표 자체가 웃기는. 근데 이제 보면은 또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거 완전히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하나가 한 분 안에 세 분이 있고 세 분 안에 한 분이 있고 이제 이런 가르침인데 이 모든 가르침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가르침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이미 아들이 정말 아들이냐라는 것은 사실은 그 공격이 언제부터 왔어요. 아들이 정말 아들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부터 그 공격을 받았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공격하던 그 진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또 사단도 어디까지 쫓아와서 공격을 했어요? 광야까지 쫓아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미워했어요? 루스벨이 하늘에서부터 제일 시기질투하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이게 뭐 사도시대에만 있었던 그런 공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공격을 당한 것이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격을 당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하여 세상 끝날까지 공격을 당하는 가장 귀중한 진리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진리와 오류 사이의 최후의 대쟁투가 인간의 법과 여호와의 계명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참가하고 있는 이 싸움은 세상권을 얻으려고 다투는 교회들 사이의 투쟁이 아니요. 성경의 신앙과 우화와 유전의 신앙 사이의 싸움이다. 진리를 대적하여 연합한 기관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고통과 유혈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거의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아니한다. 우리 오전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서머나 교인들이 그들이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개밥이 되면서 찢기면서 우리에게 전달하여 준 이 진리,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진리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를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영감을 받은 자들이 제시한 창조의 대사실, 인류의 타락, 속죄, 율법의 불변성, 이 모든 것은 소위 기독교계라고 공언하는 큰 무리에 의하여 거절당하고 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창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그 다음에 사람이 타락한 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람이 타락한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한다고 하면서 막상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본성 문제, 인간의 본성 문제를 가리킬 때는 시발점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인류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 문제,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실, 그 다음에 율법의 분변성,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짚기 위해서는 여기 주제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우리는 이런 것을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저희 지식을 스스로 자랑하는 무수한 자들은 성경에 절대적 신임을 두는 것은 약한 증거라 하면서 성경 말씀을 트집 잡고 그 가장 중대한 진리들을 영적인 것으로 돌리고 교묘하게 설명하는 것이 학식 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사람들이 설명하면 사람들이 듣고, 아, 저분은 위대한 신학자이니까, 교수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더 비중을 두고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직위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점수를 더 많이 주고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473쪽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기만 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의 가마를 통하여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예언하셨었다. 그분은 교회가 원수들의 박해보다도 이 악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바울은 거듭거듭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경고하였다. 신자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위험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했다. 이게 바로 어떤 시대냐면은 서머나 교회 시대 이후에 그 교회가 타락하는 타협하면서 이 진리와 오류가 타협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그러한 시련, 이 사실은 핍박보다도 우리 목숨이 사자에 의해서 찢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사도가 골로새 신도들에게 경고한 공교한 말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는 강신술적 성경 해석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474쪽에 말씀하시죠. 그의 눈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며 밝혀주신 길로 꾸준히 전진하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관념들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명상과 묵상의 주자가 되어야 한다. 그는 성경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는 신적인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 그런데 사탄의 일이 무슨 일인지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한 뜻을 곡해하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세상이 무엇에 관한 뚜렷한 개념을 갖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구속의 경륜에 관한 뚜렷한 개념을 갖지 못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에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절, 어떤 성경절이 있습니까?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뜻을 그냥 하나의 역할이라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알 것 같으면 성경 말씀의 뒷받침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사이트에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이미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04년에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팔증언에 보시면 293쪽에 보시면 과거의 경험이 반복될 것이다. 미래에는 사단의 미신들이 새로운 형태를 취할 것이다. 오류들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비율을 맞춰주는 모양으로 제시될 것이다. 빛의 옷을 입은 거짓 이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속이고자 애쓸 것이다. 가장 크게 미혹시키는 가마가 발휘될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은 체면술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 일반 개신교회만 이런 말씀이 이런 경고를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누구가 거짓 가르침이 이 당시에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켈록이라는 의사를 통하여 이러한 엉터리 가르침이 교회를 공격할 때 이제 미래에는 사실은 더 두려운, 더 빛의 옷을 입은 거짓 이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시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오화들을 택하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체면술의 가마가 머무를 것이다. 팔증언 294쪽이에요.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고 이런 그런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한 모든 분명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명한 주제들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여기는 우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사실은 그 단어가 신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스 신화 그런 신화들 있잖아요. 히랍 신화들 뭐 신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신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아닌 신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택하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체면술의 가마가 머무른다 해서, 그래서 이런 체면술의 가마가 머무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체면술에 완전히 그 눈이 멀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멸시하고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누구를 찬양했어요? 하나님과 그의 귀하신 아들에게 기쁨과 행복의 찬양을 부를 시간이 오면 사탄은 하늘 찬양대를 지휘하였다. 사탄은 찬양대의 지휘자였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찬양을 돌렸어요? 하나님과 그의 귀하신 아들에게 찬양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가 먼저 곡조를 시작하면 모든 천사의 무리가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존경하는 찬양을 불렀고 그 영화로운 음악 소리는 온 하늘에 울려 퍼졌다.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몇 분을 지금 경배하였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증언 115쪽에 보시면 사단이 자기 반역에 천사들 중 3분의 1을 가담시켰다. 저들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로부터 돌아섰으며 반역의 선동자에게 가세하였다. 그래서 여기 천사들이 타락하기 전에 지금 두 분께 충성을 하다가 이제 두 분으로부터 돌아서고 이제 반역의 선동자 사탄에게 가세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기별 250쪽을 보시면 사탄의 배도와 타락을 몇 분이 아셨는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배도자의 기만적인 세력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타락할 것에 대하여 태초부터 알고 계셨다. 일기별 250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454쪽을 보시면 사람의 대적 마귀는 청년들을 감화시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 극도의 증오심을 가득 품고 있다.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제시하는 모든 것을 미워한다. 우리 청년들 어떠한 교육보다도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아는 것은 제일 중요한 교육입니다. 사실은 악한 천사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추방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에 높은 신분에서 타락하였다. 저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미와 품성의 아름다움이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천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저들이 그리스도와 의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한 천사가 싸움을 시작했으며 하늘 궁정에서 천사들 사이에 반역이 일어날 때까지 그는 그 일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을 하늘에서부터도 사실은 이렇게 방해를 했어요. 회의론 자와 조롱하는 자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완고하다고 비난하고 그리스도와 구속의 경륜과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받을 형벌에 관한 성경의 엄숙한 선언을 조롱함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이 진리를 거역함으로써 특별히 구속의 경륜, 그리스도를 또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해서 그걸 갖다가 조롱함으로써 자기들 스스로가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요. 또 여기 선지자와 왕 625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서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므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시는데요. 성경 말씀, 오직 성경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이 그 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결과로 우리는 영적 생애의 절약 현상만을 볼 따름이다. 오늘날의 많은 설교 중에는 양심을 일깨워주고 영혼의 생기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적용되기만 하면 강신들에 대한 방어책이 된다. 그 다음에 사탄은 마치 그가 맹목적인 상태에 놓인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희생제도를 고집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여러 교회 목사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그들의 인기 있는 오류를 완고하게 고수하도록 했다. 빛과 진리를 거절하면 사람들은 굴복하게 된다. 그들이 거절하는 빛이 크면 클수록 그들에게 엄습해 올 기만과 흑암의 세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약속은 계시록 3장 10절에 있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신술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무서운 강신술, 적그리스도가 실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출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에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이러한 복스러운 보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영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게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은 사람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인내의 말씀, 특별히 이 구속의 경륜에 관련된 그 인내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마지막 때 성도들이 누구라 그랬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아직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은혜의 시기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마귀의 공격이 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지만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우리 목숨보다도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앞서가신 모든 믿음의 노독들의 그 믿음을 좇아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무한하신 희생을 치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좇아서 우리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영을 날마다 더욱더 풍성히 허락하시사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 이 진리의 좁은 길에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도록 주님의 천사로 늘 지켜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